AI와 성령 충만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나 물질이나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예민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힘없이 무너진 뼈들이 아니라 강하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육이 우리를 지배하고 육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밀고 들어가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정보다 이 땅에서의 만족과 욕망에 집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학교에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가 뭔가 세술에 취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조롱하며 놀려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베드로의 놀랍고 탁월한 말솜씨와 언변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을 환상하고 너희의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보통 언제라고 생각하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죠? 2000년 전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는 언제부터란 말이죠? 2000년 전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가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말세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말세의 특징은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이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말세가 아닌 것이고 성령을 부어신 이후부터는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될 정도로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발악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면 점점 더 강해지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도저히 막아내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 영이 부어지면, 성령님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말씀합니다.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죠?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나 미래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 환상, 꿈을 통해 미래를 말하게 된다. 성령님은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미래의 환상을 보게 하고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만 과거를 말하고 과거를 들추고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나 원래 그래. 나 항상 그래. 그거 몰랐어? 뭐 뚫어? 뭐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그거는 자꾸만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나 그렇게 살아왔어. 나 그렇게 굴러먹었어. 어쩌라고?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건 전부 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과거를 말하고 과거에 매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나 원래 그러니까 건들지 마. 나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럼 내버려둬. 나도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만큼 대화가 안 되고 발전과 진보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 받은 여러 가지 아픔, 상처, 과거에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안 된 거, 못한 거,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울분으로 가득 차 있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과거에 묶이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역사를 찢어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말세에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입에서 미래라는 건 없어요. 다 과거예요, 과거. 현재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입니다.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그 말은 과거가 되는 거죠. 현재 내 삶에 좋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만 얘기한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한다. 못하는 것만 얘기한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매여서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뭐 없겠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살고 마지못해 하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인생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과거에 매여 살고 과거에 묶이고 미래가 없는 삶,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서 떠먹여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해야 됩니다. 내 책임이에요. 계속 과거를 선택하고 과거에 집착하며 살고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자유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래를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안 되는 과거 불행한 과거를 잡고 갈 것이냐 이것도 본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제대로 살고 싶으면 꿈과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미래를 살고 싶으면 누구를 구해야 되죠?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생기게 하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이 안 구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어도 본인이 안 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과거와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없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꿈꾸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어쩌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맨날 거기서 거기고 별반 신통치가 않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 중에도 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말했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요셉의 꾼 꿈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말한 꿈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꾸만 미래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자꾸만 과거를 말하게 됩니다. 현재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복잡하고 힘든 거, 그런 것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죠? 맨날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거기서 계속 맴돌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쓰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이 과거에 현재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말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자꾸만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지식보다도 뭘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되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일을 우선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과거를 답습하거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님이 아니면 미래의 꿈조차 제대로 꾸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약점을 잡고 계속해서 과거를 말하고 안 되는 것을 말하고 못하는 것만 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결과 자꾸만 미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말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입이 닳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개야,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육으로는 안 된다. 육으로 살면 신앙생활은 침이 된다. 침.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은 나에게 짐이 아니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단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무슨 시대일까요? 지식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카이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때는 경제 발전 성장기였거든요. 기업이 자꾸만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뽑았어요. 스카이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면 학벌만 좋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카이 대학 나와도 어려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서울대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돼서 눈치 보이고 창피하니까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시대가 이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옛날처럼 공부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잘 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모든 지식은 누가 알려줘요? AI가 알려줍니다. 예전엔 내가 책 보고 연구해만 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 컴퓨터를 열고 자판만 치면 됩니다. 특히 AI는 모든 전 세계 논문, 모든 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A한테 딱 물어보면 2초, 3초면 쭉쭉쭉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A한테 물어보면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안 해본 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AI가 방향제시를 줍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챗GPT, 나는 수학 못해, 과학도 못해, 영어 못해, 난 내 사회 국사 좋아해. 그럼 나 앞으로 AI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면 좋아? 딱 물어보면 AI가 챗GPT가 답을 촥촥촥촥촥. 지금 말씀하신 고객님의 성향으로 볼 때 이런 쪽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런 쪽에 특기가 있으니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쫙 알려줍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라, 1등해라, 스카이 가라 이런 건 안 통해요.
다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너무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은 갖춰야 되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영적인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AI도 모르는 새롭고 번뜩이는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이 AI 시대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언합니다. AI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AI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AI에 휘둘리는 사람은 천지에도 다 널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공부보다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더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아무개요. 이제는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단다. 앞으로는 뭘 배워가지고만 되는 시대가 아니야. 기본은 배워야지. 기본은 충실히 배워라. 그렇지만 그것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단다. 날마다 매일 큐티하고 기도해야 된단다. 안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해. 성령이 널 도와줄 수가 없어. 네가 성령님을 안 구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널 도와주겠니? 성령님을 구해야 성령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단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 성령께 주시는 꿈은, 환상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일까요? 아니죠. 성령 주시는 환상은 절대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꿈과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꿈의 완성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는 자들만이 세상에 불타와 없어질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꿈은 세상적인 야망과 꿈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꿈입니다. 꿈 넘어 꿈,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한 꿈입니다. 성령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돈 많이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꿈이죠. 그거는 육의 껍데기에 묶인 삶, 사단 마귀에 묶인 삶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서 너 개발하고 너 스펙 쌓고 너 세상에 성공하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꿈을 이뤄라. 이건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니죠. 배워서 남 줘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것도 예수님 믿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의 결국은 천국으로 연결되죠. 천국으로 연결되지 않는 꿈은 성령이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죽는 꿈이 무슨 성령이 주시는 꿈이겠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꿈이죠.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항상 이 땅밖에 없잖아요. 너 천국 같은 망상 버리고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속이는 꿈이죠. 장밋빛 환상을 꿈꾸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비웃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겉으로 볼 때는 환상적입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고상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지옥이죠. 그런데 성령이 주는 꿈은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이 세상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잘 되게 하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꿈꾸게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주시는 꿈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환상적인 나의 집이 펼쳐지게 하시고 환상적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미래를 꿈꾸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나의 삶이 어려워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천국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였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묶였다는 거죠. 마귀에 묶이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도 못하나요? 말이라도 꿈을 얘기하고 말이라도 소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미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항상 절망적이에요. 신사탄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보나마나죠.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깨져야 됩니다. 말이 안 깨지고 안 바뀌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은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미래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도 없는 억지스러운 선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계속 내 마음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힘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미래를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님은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미래를 말하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예언을 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믿어도 항상 과거에 매어있고 묶여있고 현실의 장벽 앞에 무너지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육신의 껍데기에 매여서 살면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말을 하고 육의 꿈을 꾸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꿈만 꾸는 것은 성령님의 꿈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꿈을 꿀 때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계속 부어지고 역사하시면 말하지 말고 싶어도 계속 미래를 말하게 돼요.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역사할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꿈을 꾸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천국과 연결된 영적인 꿈을 꾸고 있으면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항상 육체와 연결된 꿈을 육신의 꿈만 꾸고 있으면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내 생각이 항상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을 향하고 있으면 땅 뒷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모쪼록 저런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심으로 과거에 매이고 묶이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하고 AI를 이끌어가는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열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